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위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다들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현대 강단의 위기, 그 설교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떤 면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러는 것인지 설교적인 측면에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토털 이클립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때 그 흥행적으로 그 영화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영화입니다. 왜냐면은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게 뭐냐면은 요즘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젊은 층들이 호의적이더라고요. 신앙인, 비신앙인 모두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그전에는 그런 건 입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거부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가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폴 베를렌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랭보라는 그 천재 시인의 그 얘기를 다룬 거예요. 그런데 둘이 이제 다투는 장면이 있는데, 그 토탈 이클립스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제일 결정적인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랭보가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폴 베를렌한테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 알지만 나는 시를 왜 쓰는지 안다. 다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설교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설교자 가운데에는 현대시의 아버지처럼 폴 베를렌처럼 어떻게 시를 쓰는지 그 시 작법을 알듯이 설교를 어떻게 쓰는 것이 문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지, 또 어떻게 쓰는 것이 예술적이고 가장 멋진 설교를 쓰는 것인지, 설교 작성법을, 설교를 어떻게 만드는 게 인기 있는 설교의 길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작품 쓰듯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시를 썼던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폴 베를렌의 시보다 대중들은요, 랭보의 시를 지금도 더 많이 암송을 해요. 왜냐면은 그 시를 즐겨 읽고 듣기를 원하고 그러는 이유는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설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쓰는지 아는 사람이 쓰는 설교가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시장의 소비자의 마음에 맞는 설교라서 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그런 설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고 청중들의 그 세속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던 심령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있어서 듣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현대 한국교회의 그 기독교의 문제점은 설교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설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두 종류가 적어도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 설교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도 설교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설교에 있어서 영순위의 문제. 뭐냐면 청중들의 문제예요. 교인들의 문제예요. 자, 한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든지 어떤 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죄다 원했던 그 섭외 1순위 목사님이 있었어요. 소위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소위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기 원하니까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집회하러 이렇게 가보거나 그러면 죄다 거기에 모모 목사님 초청 부흥 집회 이런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도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전하려고 했던 설교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명으로 설교를 시작했어도요, 계속 성경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데 안 불러줘. 아무도 안 세워져. 그리고 계속 재밌고 웃기고, 또 물론 어떤 부흥사처럼 웃겼다 울렸다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설교자들만 모신다는 걸 알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도 좀 웃겨야 되나라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에 집회가 있는데 누구를 모시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탁드리는데 제대로 된 설교자를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생겨야지 제대로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제대로 된 설교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안 세워주고 정말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 또 어떤 분들처럼 여러분은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인지를 아시냐고. 그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방식과 우리의 자아상만 높이느라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변화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세우지 않고 계속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설교자만 원한다면은 강단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처럼 경제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적용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안 불러줘도 그거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보통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아무도 안 불러주고 내 친구 보니까 내용은 없어도 웃기고 울리고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인기 있더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목회자한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을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내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앉아 듣고 있으나 그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냐는 거죠.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모으고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 거고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냐.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은 늘어요. 계속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러 와요.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한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을 살면서 회개했지만 아직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들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짓말을 좋아한다고요. 물론 어떤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남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부를 떨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제일 웃기는 게 당신이 김태희보다 더 예뻐요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그 여자분도 알 것 같아요. 자기가 김태희보다 예쁘지 않다는. 그러나 그렇게 말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통하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목사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고, 참된 하나님의 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지. 그저 당신은 김태희보다 예수님보다 더 훌륭해요, 뭐 예수님만큼 위대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옳으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원하면은 계속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물론 회개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교인들도 그러한 설교자를 원치 않는다라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음번 집회에는, 우리 부흥회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하고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래야지 한국교회 강단이 변하지. 교회와 교인들이 죄다 그러한 정말 개그맨들의 그런 오락장을 만들고 싶은 건지, 어떤 사람들처럼 목회 좀 성공했다고 교인들을 막말을 하면서 짓밟고 짓누른 조폭적 언어로 얼룩지게 하는 그런 분들을 계속 세워야 되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하라고 그랬다고 아멘 해야 되는 거고 박수 쳐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은 득세를 하고, 경제 논리가 교회 안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좀 문제 아닙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는, 참된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을 주셔야지 한국교회 강단이 변화야지, 계속 그런 참된 설교자는 세우지 않고 그런 악화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엉터리 설교자들을 계속 해오는 이상은 한국교회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의 그런 입장을, 우리는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교회에 밝혀주셔야지 설교자들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서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강사를 선호하는 교인들과 교회가 많다면은 시간이 지나도 한국교회의 강단은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교자들의 그 자각과 달라져야 될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먼저 교인들과 교회가 달라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